기독교 역사에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 5세기 경에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몇십 년을 생활했던 분도 있어요. 시몬 스틸리테스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그는 37년을 얼마 동안요? 37년 동안을 그 기둥 위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열망이었겠죠. 그 사람이 가진 그 열망은 분명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만 관계가 복잡할수록 또 사람에게 지칠수록 혼자 산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요? 같이 사는 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요?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대요. 이게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서로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 지어주신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영성은 어디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일까? 사막의 탑 위에서일까? 아니면 복잡하고 시끄럽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이런 관계의 한복판일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것을 아주 짧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라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어디에 있어요?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둘 다 똑같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게. 자,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무거운 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여러분 2절을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짐 앞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2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엔. 여러분 성경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1번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1번 혹은 2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1번 혹은 2번을 쭉 따라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건 함께 들어야만 하는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해병대 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IBS라고 하는 고무보트를 해병대원들이 머리에 이고 해변가 모래밭을 팍 질주하다가 달려가다가 바다에다가 물에다가 그거를 툭 던져놓고 물에 입수해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그런 훈련을 본 적이 있어요. 한 6명이 한 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무보트를 지는 이 6명이 재미난 점은요, 키가 똑같으면 좋은데 키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우리 김주현 장로님처럼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최준영 장로님처럼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강두주 장로님 계시네요. 예, IBS 머리에 지어 보신 분. 예. 자, 근데 그 머리에 지고 가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이게 쏠려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6명이 딱 서로 보더니만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졌어요.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맞추어서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숙여줘야 돼요.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손을 번쩍 까치발을 들고 들어 올려줘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예, 그거 무거운 거 지고 그거 머리에 이고 허리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에 이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들어 올리고 그걸 뛰어가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목회 사역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팀이에요. 우리가 한 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은 키가 크고 어떤 분은 키가 작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희생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혼자 지기에는 버거운 짐, 혼자서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져야 하는 짐. 이 짐이 2절에 나오는 짐이에요. 이게 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자, 5절.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 이 모순되잖아요. 앞에는 서로 같이 지라고 했고 여기 있는 짐은 어떻게 하래요? 각각 자기 거 지라고 해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고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로는 짐이라고 했는데 여기 5절에 있는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단어에서 영어에 포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포션은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그 전체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로마의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지금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해병 대원들이 고무보트만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뭘 지고 있어요? 여기에 개인 군장을 지고 있어요. 자기 개인 화기 소총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머리에 지고 가는 고무보트는 이거는 함께 감당해야 될 무게예요. 이거는 그런 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배낭은 누가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짊어지는 개인 군장을 말하는 단어가 포르티온이에요. 이건 자기의 인생의 몫입니다. 자기 책임의 무게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져야 하는 것, 내가 질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데 그거를요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네가 지고 가, 나 힘들어서 못 지겠다, 이건 너가 해 라고 하는 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2절에 이 발에는 혼자 지기 어려운 것, 3절에 5절에 포르티오는 함께 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함께 져야 하는 것,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져야 되는 짐들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민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자녀 가운데 한 청년인데 아주 반듯해요. 그리고 아주 잘 생겼어요. 대학도 진학해서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만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반듯한 친구고 신앙생활도 하는 아이고 또 대학생활도 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그만 잘못 손댄 그 마약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노력도 하죠. 끊겠다고 결심도 하죠. 근데 안 돼요. 결국은 몇 년을 고생하다가 그 아이가 어떤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함께 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될 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정의 어떤 문제, 아주 큰 문제 아니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큰 무게의 짐이라고 한다면 함께 감당해야 돼요. 함께 머리를 들어 밀고 어깨를 그 짐 아래 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함께 져야 될 무거운 짐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지기 싫은 짐 하나를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래서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대신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화면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라고 하죠? 바로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거 다 끝낸 다음에 배에서 그물을 뭐 하는 것을 보시고 깁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겁니까?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물고기 잡다 보면은 그물이 서로 엉키고 꼬일 때도 있고, 그리고 큰 물고기나 돌에 이 그물이 상하고 구멍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다음에 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엉킨 건 풀어내고 구멍 난 거는 기워서 떼어야 되는 거죠. 이때 쓰였던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또 성경에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다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사? 어디에 쓰인 단어입니까? 이게 온전하게 한다, 이런 단어죠. 사실 이 단어의 가장 생생한 의미는 의학적인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티조는요, 탈골된 뼈를, 여러분 어떤 뼈를요? 탈골된 뼈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제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 넣어야 돼. 이거 접골이라고 하죠.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왜? 너무 어린 시절이거든요. 4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어린 시절 그 나이 때는 제가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이 아이 귀엽다고 이 아이를 무등을 태워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팔을 잡고 한 바퀴 돌리려고 했던 것인지 제 팔을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팔이 빠졌다, 어깨가 빠졌대요.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뼈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맞췄으면은 왜 팔이 아픈지 모르고 아야 아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지금도 저는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파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빠진 뼈는, 접골된 뼈는, 그 뼈는 맞춰 놓아야 돼. 접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탈골된 뼈는요. 여러분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그냥 여기 호호해주고 연고 발라주고 그리고 그냥 끝내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뼈를 맞추는 사람도 힘들어도, 그리고 또 뼈를 맞춰야 하는 그 사람도 아파도 그걸 맞춰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에서는 이것을 권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권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자, 바울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방송실 다시 한번 올려 주실까요? 1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이거 하라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 아주 특수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의 쭉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너무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실게요. 15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내 형제가 어떻게 하거든? 그렇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슨 벌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혹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어떻게 해? 1대1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죠? 권고하라고 합니다. 만일 들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그런데 6절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한두 사람이 뭐가 돼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증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입으로 말마다 무엇하게 하라? 확증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래도 듣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자고요? 그렇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왜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가? 과연 오늘 교회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오늘날 교회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교회의 결정도, 목회자의 권면도 성도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가?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제게도 그런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원인 중 하나는요, 교회 역사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바로잡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가해자에게 가하는 형벌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징의 본질은 벌이 아닙니다. 바로잡음, 회복인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면은요.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요? 그렇죠, 이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온유하다고 여기면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 혈육,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야 될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을 받고도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이 통제되고 조절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유, 이 사람은 화낼 줄도 몰라. 아유, 너무 순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온유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죠. 그거 알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여기에 바울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그 뒤에 보시면은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뭐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신학적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범죄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다면 나도 그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아,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재판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형제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워주지 못할까? 바울은 3절에서 그 원인을 짚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타인의 약함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거울로 삼습니다. 아, 나는 내 짐을 이렇게 지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함께 져야 할 그 짐인데, 그건 그 형제 혼자 질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들어밀질 않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또 비교해서 이런 교만이 오는 건데, 반대의 상황은 또 뭐가 될까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래를 보면 내가 우월하지만 위를 보면 내가 너무 열등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럴 때면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내 의지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과 비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멘. 이 말씀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식이 회복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5절 말씀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각각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의 짐. 여기의 짐은 아까 다른 단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전에서는 빠레, 여기서는 포르티온. 이 말은 자기가 져야 될 짐이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지는 군장입니다.
만약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다면 내가 들고 있는 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들고 있는 내 앞에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패는 각자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군단에서는요, 이 방패를 함께 들고 있는 전형이 있어요. 대형이 있어요. 그거를 테스투도라고 했습니다. 테스투도는 거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화면에 한번 올려볼까요? 사진을. 이런 모양입니다. 예, 각자 방패를 들고 있어요. 각자 짐을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거북이 등짝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있어서 내 앞에만 방패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 뭐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내 앞으로 오는 것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함께 있어요. 대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를 각자 들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방을 향해 펼치고 있어요. 위를 향해 쳐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위로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패를 들고 있다가 어쩔 때는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그 방패를 놓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내 방패를 그쪽으로 조금 기울여주는 이런 그런 마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가 때로 죄의 짐에 눌려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 어깨로 그 무게를 함께 받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중보기도가 그렇게 내가 함께 머리 들밀고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생생한 행동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을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짐 밖에 쫓겨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수백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미리암 한 사람을 위해서 7일간 행진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비방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런 사람 버리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 가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멈췄습니다. 가장 느린 한 사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공동체가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뒤처져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아니 온 인류가 다 모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나를 대신하여 홀로 지셨습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짐 아래 내가 깔려 살 수 없는 그 짐인데 주님께서 그 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인생의 무게가 있거든.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지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거든. 내가 좀 마음 상한다고, 좀 내 마음 좀 더 편해보자고, 이런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짐을 지고 가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외면했던 무거운 짐이, 내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어긋난 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 길이 때로 아프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이 보이신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영적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맞습니다. 아버지 주의 문이 주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의 힘을 아버지 걸어주시고 가셨는데 아버지 이제 내가 외면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함께 지고 가야 될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주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자주 형제의 심을 헤매며 살아왔는데 나가 오늘 이 사회 찬반들이 되어 아버지 다시 바라보고 정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시간을 택버리던 날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짐을 올리신 십자가로 주님 걸어가시는데 아버지 그 사랑하는 우리가 그 일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겼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아버지 내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짐을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김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외면하고 형제의 짐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왜 저 사람 저러냐고 판단하며 지내왔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짐 혼자 질 수 없고 스스로 질 수 없는데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내가 짐 지고 가겠노라고 얼마나 고생하며 얼마나 힘겹게 걸어왔는지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내가 질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주님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시면서 함께 어깨에 지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그 짐을 내려놓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갈 때 주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허물을 바로잡는 용기를 주시고 무거운 짐 밑으로 내 어깨를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